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네 가지의 단어를 비교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첫 번째는 노염과 잠깐, 두 번째는 은총과 평생, 세 번째는 저녁과 울음, 네 번째는 아침과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찬미가 중에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 라고 하는 찬미를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시편 30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어린이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무로 만들어진 한 인형이 하루를 생활하면서 칭찬 스티커와 칭찬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동네 많은 아이들이 여기저기에 많은 칭찬 스티커를 가득 받고 돌아왔는데 이 펀치넬로라고 하는 이 나무 인형은 자기만 하나도 받지 못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실망해 있는 그 아이를 찾아와 너는 참 특별하다라고 하는 한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특별하다고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하고 제 몸은 여기저기 질이 벗겨져 있고요. 이런 제가 당신에게 왜 특별하지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전을 찾으시고 오늘 이 예배의 방송 앞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는 참 특별하고 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시편의 말씀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을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해 보이세요? 달라 보이세요? 시편 1편, 2편, 3편, 4편 계속 읽어도 거의 내용이 그거 같고 지나고 보면 이거 어디서 본 내용 같은데? 라고 할 만큼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주목하셔야 될 한 가지 주제는 다윗이 어디를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무엇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하냐면 우리의 삶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내 가치가 왜 이렇게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 하는 그때에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책이 시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3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를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이 시편 30편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쳐서 전체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심되는 한 구절은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 구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윗의 삶이 지금 힘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평안한 것 같으세요? 지금 다윗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한테 채찍맞고 있는 것 같으세요? 괜찮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다윗이 지금 채찍을 맞고 있는, 징계를 맞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노란 글씨 보세요. 그의 노염은,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노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성경 말씀 속에 왜 하나님의 노여움을 다윗이 샀느냐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던 계기와 사건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 노여움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스올이란 단어는 뒤에 나오는 무덤과 단어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아픔과 고통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취해서 무슨 큰 잘못을 하나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존감은 같지만 자만심, 교만함을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가 형통하고 잘 나갈 때 그의 마음이 달라지면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이야기가 오늘 시편 30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역경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시편이 마무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련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시편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표제, 거기에 나와 있는 주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시편 30편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계신 건 아니시죠? 우리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의 표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그 다음 거기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게 왜 지어졌냐 이거거든요. 자, 성전 낙성가라는 말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봉헌될 때 불려졌던 노래가 시편 30편이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 성전이 봉헌될 때의 그 광경과 은혜와 영광의 자리, 누구에게 다 영광과 찬송을 들렸던 자리일까요?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그때 읽어졌던 시편이 몇 장이요? 시편 30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당시에 불려졌던 노래, 그때에 울려 퍼졌던 노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온전히 감사와 은혜만 있지 않고 그의 인생에 징계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슬픈 전화들을 여러 통 받았어요. 생각지 않은 여러 질병에 또 걸리신 분들이 계시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희귀병에 걸린 한 제 동료가 지금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 6개월간을 또 휴직하며 그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요청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아픔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돕는 손을 펼쳐 주옵소서. 그것이 시편 30편 후반부에 나오는 다윗의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렇다면 전반부에 나온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 화낼 일이 있지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깜빡이 켜지 않고 확 들어오면 참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나 부부간에도 때로는 성도간에도 생각지 않은 일로 화낼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노여워하시는 것은 사람이 화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노여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본문 시편 30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형편으로 이 삶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다윗의 삶이 지금 굉장히 형통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언제 형통했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이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여기 주목할 만한 이 붉은 밑줄을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회사가 여전히 어렵지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지금 분명히 형통했고 흔들리지 않았고 은혜로 산같이 굳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뭔가 하나가 빠져 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 다윗의 잘못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잘못을 하나님이 보시고 노여워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뭘 가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 은혜가 잠시 사라진 것입니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 그러니까 형통할 때를 편히 지낸다 그러죠.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 시편 30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 그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 삶에 문제가 없을 때 가장 큰 실수 하나를 일으키는데,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많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시편 30편의 장면입니다. 그럼 저희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언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을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진하겠다라고 달려갔습니다. 그럼 그때 상황이 두려웠습니까? 형통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다라고 불리우며 찬송을 받는 그때에 사울이 시퍼런 창을 있는 힘을 다해 집어던졌습니다. 그럼 지금 다윗의 형편이 형통했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까? 다음입니다. 몇 년을 도망 다녔는지 성경에서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굴에서도 자고 길바닥에서도 자고 도망치다가 밥 굶어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기도 했던 그때 사울왕이 내 눈앞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형통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지냈습니까? 다음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정말로 큰 축복을 받아서 이제 거의 모든 지역을 통합하고 통일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사진 중에 다윗이 제일 형통했던 때가 언제 같으세요? 성경 시편 30편의 이야기는 이 네 번째 사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형통했던 때를 성경에선 2번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건 무슨 사진 같으세요? 지금 궁전 위에서 이렇게 쫙 삐딱하게 서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쫙 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알몸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그러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이야기가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기록한 시편일까? 근데 밧세바를 범하고 지은 시편은 다음 장인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에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그 장면은 아니겠죠. 또 한 번에 하나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하면 이게 무슨 장면인가 싶으실 텐데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살기 편했는지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큰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여기에 요압은 군대 장관이니까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백성의 지도자를 시켜서 그럼 브엘세바부터 단은 어디를 말하는가? 여러분,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이야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자 여기 한번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사진은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인데요. 어쩌면 지금 TV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잘 보일 텐데 여기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어느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는 이미 점령한 땅이 아니라 점령해야 될 땅을 분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단이 어디를 분배받았는가? 이 지도를 보십시오. 붉은 점을 보세요. 여기입니다. 허리 지점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이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그 땅을 점령해야 됐었는데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냐면, 자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보이십니까? 요 꼭대기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나눠지고도 그 왕이 단에다가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가 맨 끝과 맨 밑에 백성들이 가장 가기 편한 곳에 우상 숭배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브엘세바는 어딘가 보겠습니다. 브엘세바는 다음 지도를 보세요. 지금 이 지도가 이스라엘 전체 지도예요. 이스라엘은 옆으로 누워있는 이렇게 핫도그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동그라미가 단이고 요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사람 수를 계수하라 라는 말은 전체 나라의 인구 수를 알아오라 라는 말입니다. 역대상 2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왜 이 일이 큰 죄일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인구, 사람 수를 계산하는 게 왜 그렇게 무거운 죄입니까? 고대 당시에 나라에서 인구수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인데, 첫 번째,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군사로 차출할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인지를 알기 위해 했던 것이 인구조사입니다. 군사력 강화의 목적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뢰의 대상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투가 숫자적으로 단 한 번도 비슷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드온하고 싸울 때 18만 5천 대 300명.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결코 숫자로 했던 전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는 이 행동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내가 형통하고 이 정도면 내가 더 부강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스스로 더 많은 준비를 해서 하나님 없이도 더 큰 일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교만함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갔은 거예요. 그때 했던 일이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과 야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고,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단일 왕국 시대의 왕이 3명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 왕정 시간이 총 120년인데 참 기억하기도 편하게 각각의 왕이 딱 40년씩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세 왕이 딱 40년 다스리면서 아주 공통적인 한 장면이 있는데, 마지막에 셋 다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셋 다 중요해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사울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왕국 시대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상 11장까지 이렇게 걸쳐져서 나오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개신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장면 속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빼놓습니다. 왜 그런가? 사울은 거듭났던 적이 있거든요. 사울이 거기에 포함되기 시작하면 그 결정적인 교리에 매우 큰 위기가 오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거듭난 적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성경에서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과 6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내게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주석은 분명하게 성령 보혜사가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되겠다 그랬어요? 새 사람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새 마음은 성령만 주실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피게 될 이야기,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나갈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먹을 딱딱 하면서 니까짓 게 무슨 왕이야 라고 할 만큼 사울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울 곁에 장수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그 왕 옆에 있던 장군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저자의 목을 쳐오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새 마음을 가진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사람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울이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걸어갔을 때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 안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 일할 때 사단도 일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춘천은하수교회도 이제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이때가 사단이 강력하게 일할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각 가정도 이쯤 되면 좀 평안해지겠지. 그때가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일할 때가 될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사울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사탄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사울을 공격할까? 그 이유는 사울이 무너지면 이스라엘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가정에서 엄마가 무너지면 엄마 혼자 무너지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사단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무너지면 아버지 혼자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깨어나야 합니다. 사울이 결말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옷구덩이 붙여 닫고 제발 나를 좀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사울은 지금 죄가 슬퍼서 회개하는 척을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해서 쇼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용서받고 싶어서 회개하는 척할 수 있고 눈물 흘리는 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선포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우리 요한복음 4장 4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을 분명하게 비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사울이 왕이 되고 큰 싸움에서 승리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결정한 다음에 일어난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군대는 군대인데 오합지졸 군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모든 나라들이 다 상비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상비군은 뭐냐면 매일 군사훈련을 받고 매일 전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상비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 암몬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상비군이 있었는데 어느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만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왜요? 왕 뽑아가지고 뭐 하겠단 말이에요? 상비군 두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에는 상비군이 없어야 한다. 근데 사울이요, 잘 나갈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군사를 키웠어요. 근데 그 군사를 어떻게 키웠냐면 중앙정부에 2,000명, 그 다음 저기 후방, 전방에 1,000명 해서 요나단에게 맡겼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어요. 군대는 군대인데 칼이나 창이 없는 군대였습니다.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가능하면 많이 쳐들어와서 했던 일이 철장기를 만드는 모든 공장들을 다 폐쇄시켰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래도 전쟁에서 이겼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군대를 만든 거예요.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같지 않은 바로 그 점에 특별한 특권과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러한 길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어서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 말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은 아무 상관없이 뜬금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 즉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근데 몇 명이 쳐들어오냐면 병거 3만 대, 마병 6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상비군 몇 명 있다고요? 3천 명 있고 싸울 수 있는 장비는 칼 2자루하고 몇 개 없었어요. 그 칼도 사울하고 요나단만 차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때 군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사울에게 말합니다. 3천 명 데리고 나서 전쟁하라고. 왜요? 상비군이니까.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시면 이 인과성을 보세요. 이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들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거 누구도 들었을까요? 사단도 들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는 이 자리에 사탄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혼돈과 이 여러 곤란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사탄 마귀는 정말로 쉬지 않고 일한다는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사울이 갖고 있는 생각 하나는 있어요. 사무엘이 함께하면 전쟁에 이긴다. 근데 사무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과 같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이 성경이 대단한 부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책이 될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겠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고 바위 틈에 숨었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고치시키는 결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사울은 날마다 기다리기만 하였다. 사울은 참을성이 없었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대신 왕만 바라보았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사울과 백성들의 모습이 같다라는 것을 주목하세요. 교회가 흔들린다, 목사가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목사만 혼자 그런가? 백성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누구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자, 여기 보세요. 사울이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고 새 마음을 받은 이후에 용서와 공의와 사랑과 온유의 품성의 열매를 맺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길을 그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백성들의 공포심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느낀 사울은 성별된 자만 이 제사를 드리도록 정하신 것을 어기고 종교 집회를 열어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가인의 제사입니다. 기도하고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 한가득 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울이 이대로 끝났는가? 사무엘이 찾아와서 굉장히 나무랬어요. 왜 그랬냐? 근데 사울은 미안하다, 사과한다, 하나님께 잘못을 구한다 라는 말 대신
당신이 늦게 와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전쟁이 또 일어나는데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아말렉이란 말은 죄란 말이고 레크란 말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의 왕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블레셋 싸웠죠? 지금 모압하고 싸웠죠? 암몬하고 싸웠죠? 그 다음에 죄의 왕인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서 진멸해라 그랬어요. 뭘 진멸하라는 얘기일까요? 죄를 버려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살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 보세요. 사울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 다 살으라고 했는데 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왔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떠났거든요. 사울이 나갈 때마다 무슨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어떤 요동이 일어났냐면 야, 이대로 될까? 사울 좀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전쟁에서 이겼고 전투한 군사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자 눈에 보였던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각이라고 하는 왕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사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 한번 봐주실래요? 둘 다 똑같이 40년을 통치했고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성령께서 주신 새 마음을 얻었지만 두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던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죄 자체를 슬퍼할 줄 알았고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알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잘못했고 고치겠습니다 말할 줄 알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죄의 결과만 슬퍼했어요. 그리고 입만 열면 남 핑계대고 입만 열면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그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슬퍼했으나 죄 자체를 슬퍼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굴복할 때 양심이 각성됐다. 진시황 아시죠? 근데 여불위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진시황을 만든 킹메이커가 여불위예요. 항상 주목할 만한 것은 좋은 왕 옆에는 그 왕을 왕답게 만들어주는 재상들이 있습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큰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사책을 빌려보면 여불위 때문이었습니다. 여불위는 사람을 등용할 때 6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6가지 원칙을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입니다. 즐겁게 해주고 즐거움에 얼마나 빠져드는가를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 생각해 보세요. 1차, 2차, 3차까지 오면 적어도 3차까지 왔다라는 말은 이미 실력은 다 검증된 거예요. 그럼 그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 중에 이 6가지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진시황 옆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 즐겁게 해주고 그 즐거움에 얼마나 깊이 빠지는가, 절제할 줄 아는가를 살폈습니다. 두 번째, 힘입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기쁨을 얼마나 잘 자제할 수 있는가를 살폈습니다. 세 번째, 고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줘가지고 괴로움을 얼마나 잘 인내할 수 있는가를 살폈습니다. 네 번째, 공입니다. 공은 두려울 공인데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 그 두려움을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비인데요. 비는 슬플 비자입니다. 그 사람을 슬프게 해놓고 그 사람이 슬픈 환경과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살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노입니다. 그 사람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분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을 총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낙과 희는 인생이 잘 풀릴 때 그 사람이 그 관리를 어떻게 잘 해나가는가를 살폈고 나머지 4가지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과 힘든 상황을
어떻게 잘 이겨나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신앙은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누구도 형통한 사람도 없고 누구도 아픔만 계속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잘 나갈 때와 인생이 힘든 그 상황이 나에게 병행해서 찾아온다면 이때에 나의 모습이 어떤 때일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에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잠시 후에 제가 징계에 대해서 좀 소개하겠지만 지금 이 결과적으로 좀 소개를 먼저 드리면 지금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질러져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었죠. 그 다음 그 노여움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십니다. 자, 그 구절을 역대상 2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시는데, 자, 선택해야 한다. 첫 번째, 3년 기근을 할 것이냐? 두 번째,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을 하겠느냐? 세 번째입니다.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게 하겠느냐? 그때 다윗이 뭐 선택하죠?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시죠? 예,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1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 70명 아니고요. 700명 아니고요. 7,000명 아니고요. 몇 명이요? 7만 명. 그러면 제가 이거 성경 공부할 때 청년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잘못했는데 다윗 한 사람 잘못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너가 역대상을 다 읽으면 그 정답을 알 수 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구절 속에 정답이 있어요.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왜 7만 명이 죽게 됐을까를 살펴주십시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속담입니다.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으리라. 요 의미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데 먹지 않는 아들도 시다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가져왔습니다. 저희 집은 가끔 레몬즙을 먹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아침마다 레몬이 갈아져서 나오는데, 레몬 드셔보셨어요? 레몬 먹으면 어때요? 그냥 원액즙으로 쫙 짜가지고 그대로 쫙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쫙 먹는데 윤예섭이가 어떤 표정 짓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레몬 딱 얘기할 때 지금 여기에 침 고이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난 먹지 않았는데 시다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지금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먹지 않아도 쉴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사람도 죄의 결과를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속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범죄하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누구만 죽겠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만 죽겠다 이 말이에요. 자, 아간 이야기로 잠깐 넘어갑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네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졌는데 누가 죽었죠? 그 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질문할 수 있어요. 훔친 건 누가 있어요? 아간이 했는데 왜 온 가족이 죽을까?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아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거든요? 근데 아간 너 나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자, 지금부터 제비뽑기 하겠다라고 했어요. 순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파대로 12지파 대표가 나와서 자, 지파 뽑겠습니다. 뽑았습니다. 아간 지파가 나왔어요. 그럼 아간 지파 사람들 중에 아간의 죄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느낌 받았을까요? 잘못하다 들통나겠네? 다음입니다. 지파 중에 족속별로 또 나눠져 있었거든요. 또 뽑았는데 누가 뽑힌 거예요? 아간 족속 지파 사람들이 또 뽑혔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젠 지파가 아니라 족속도 아니라 가족 라인대로 나오겠습니다. 근데 누구 가족이 뽑힌 거예요? 아간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남자 여자로 나눠서 뽑았나 봐요. 누구만 나왔어요? 남자 나왔어요. 이 정도 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지 명심하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죄를 졌는데 7만 명이 죽었을까? 영감의 글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일은 백성 중에 불만을 일으켰으나 왜 불만을 일으켰을까요? 백성들도 짜증나는 거예요. 세금을 얼마나 또 거들라고. 그리고 잘못하면 군대에 또 차출되는 거 아니야?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그들 자신들도 다윗의 행위를 자극시킨 동일한 죄악을 품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압살롬의 죄를 통하여 다윗을 형벌하신 것처럼 다윗의 과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벌하셨다. 무슨 말인가요? 제가 좀 이걸 번역해 드릴게요. 다윗은 왕의 위치에서 교만과 야심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자기 위치에서 다윗과 같은 교만과 동일한 야심을 품고 죄를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던 거예요? 7만 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하는 그 영혼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만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교만이란 단어의 정의를 한번 내리셔야 되는데 그것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 모든 결과, 모든 일을 다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구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은 잘 보시면 징계라는 단어가 총 7번이 나와요. 한 구절 속에 한 번씩 징계가 나온 책은 히브리서 12장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억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하면 뭐만 생각하시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만 기억해요. 근데 그 구절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뒤에 나오는 6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이 징계에 대해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구절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 구절 속에 징계하시고라는 이야기가 왜 매 구절마다 어떤 구절은 반복해서 2번이나 이야기하셨을까?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사진을 보시면 딱 떠오를 사실이 뭐냐면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 바로 직전에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곧 있을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 앞에 있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백성들에게 준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럼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기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징계라는 사실을 7번 강조한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 징계가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징계랑은 다른 단어예요. 자, 보겠습니다. 징계하시고라는 이 7번의 단어가 모두가 다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파이지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이지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교훈하고 훈육한다 라는 말입니다. 뭐 한다고요? 교훈하고 훈육한다. 이 단어의 앞에 반드시 서두에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훈육한다. 우리 예섭이 잘못하면 저한테 맴매하고 맞거든요. 태섭이도 맞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잘 안 맞지만 얼마나 때리기 싫은지 몰라요. 사랑의 회초리. 그리고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회초리로 맞은 다음에 이 안티프라민 발라준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이 아들이 혹시 너무 아프진 않을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자주 드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날씨가 더워서 예섭이 태섭이가 얼굴에 땀이 나면 수건 가져다가 얼굴 싹 닦아줍니다. 그럼 아이가 막 이렇게 하지만 다시 딱 닦아줘요. 하루에 몇 번, 저녁 시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새벽 기도를 하러 가기 전에 제가 조용히 기도한 다음에 가장 먼저 방문하는 방은 자녀들의 방입니다. 혹시 배를 덮지 않고 자고 있진 않은지, 혹시 더워서 땀을 흘리고 있지 않은지, 그런 아이를 훈육하는 마음이 징계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과 훈육, 징계는 누가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징계라는 단어가 한번 쓰여진 장소가 이사야 53장 5절이거든요. 자,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기서 쓰여진 징계는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던 7번의 징계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징계는 완전한 죽음입니다. 지금 전에 읽었던 7번의 징계는 훈육이에요. 고쳐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징계는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죄의 결과로 완전히 죽어야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징계는 사람이 받아야 될 죽음의 모든 징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라는 말인데, 사람은 이 징계를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징계를 다시 한번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징계하시고라는 단어 앞에 붉은색 밑줄 친 부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영감의 글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의 결과니라. 다음입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육하시고 교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믿음의 하나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한 사람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강표라고 하는 한 축구 선수를, 이영표라고 하는 선수를 아실 텐데요. 이 선수가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 할 수 있을까를 밤새도록 고민을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민첩하게 공을 잘 다루고 빼앗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대요. 2단 뛰기 아시죠? 쌩쌩이. 이걸 하루에 1000개씩 해야겠다. 왜냐하면 발로 재간을 부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발이 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한 번에 1000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안 돼서 하루에 100개씩 무조건 1000개를 채운다라고 생각하고 무려 15년을 했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한 이 2단 뛰기 개수가 몇 개일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체력이 왜소하기 때문에 그 체력을 자기가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보다 30분 먼저 일어났대요. 5시에 기상이면 4시 반, 4시 반 기상이면 그 전 30분 전에. 그래서 반드시 남들이 하지 않는 한 가지 훈련을 더 했는데 가장 가파른 산을
30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 뛰었답니다. 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간증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구조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요. 노력은 고통스럽다. 그런데 노력에서 오는 고통은 원하는 것을 놓쳤을 때 오는 고통보다 훨씬 견디기 쉽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 상태로 머물지 않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피투성여도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고통과 고난을 대표하는 인물 뽑으라면 한 글자 누굽니까? 욥이죠. 사람들이 욥 생각하면 뭐만 생각합니까? 고난, 징계,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비난, 조롱.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욥이 당한 징계는 1년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그 징계를 당한 후에 몇 년 더 산 줄 아세요? 140년 더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 그 욥에 대한 장면을 찾아보시면 욥이 더 많은 축복과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에만 집중하면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긍휼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돕는 손을 경험하는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